2023년 한 해를 시작하며 북한 선교단체들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새해 통일 선교를 향한 비전을 살펴봤습니다. 총회 설립 45주년을 맞이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신년 예배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부TV가 새해를 맞아 한국교회의 올해 전망과 나아갈 방향 등을 한교총 이영훈 대표회장을 만나 들어봤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1인 시위에 소강석 새해된교회 담임 목사가 나와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성공에 이르는 지혜를 주제로 신년 축복 12광주리 새벽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구TV 뉴스는 올해도 복음으로 회복하는 한국 교회를 위해 선한 소식을 발굴하고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앙 때문에 박해와 차별을 받은 기독교인 전 세계 3억 4천만 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곳 중 한 곳이 북한입니다. 인권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북한을 위해 선교단체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새해를 맞아 그동안의 북한 선교 발자취를 돌아보고 올 한 해 통일 선교를 향한 비전을 살펴봤습니다. 새해 첫 소식 김효미 기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3억 명 이상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는 조사가 나온 가운데 매년 기독교 박해 지수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는 지난해 북한을 기독교 박해 국가 순위 2위로 선정했습니다. 북한과 기독교의 첫 접촉은 1866년 토마스 목사가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오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후 많은 시간이 흘러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종교적 자유를 보장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극심한 박해를 받는 성도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통일선교단체들은 힘든 상황 속에서 해외까지 활동을 확장해 통일선교를 준비해오고 있습니다. 북한 통일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북한사역목회자협의회의 회장 정베드로 목사는 북한의 평양교회와 신앙의 자유는 보여주기식일 뿐이라며 현재 북한의 박해는 더욱 심해졌고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지하 교인들은 북한의 인구의 약 0.1%라고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고난의 삼중고라고 하는 북한의 원래부터 있는 자연 재해와 코로나로 인한 국경 통제 그리고 국제사회 대북 제재 이런 걸로 이제 북한이 완전 통제에 당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정 목사는 불안한 정세 속에서도 탈북 주민들을 구출하고 북한 지하 교인들의 소식을 주고받으며 그들을 위한 원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는 북한 선교를 위해 지난 30년간 꾸준히 지하 교인들과 탈북민을 위한 도움을 이어가고 있고 올해에도 사역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제 국경 봉쇄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 이제 성도들이 그 생필품을 공급하는 거라든지 의약품을 공급하는 거라든지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그나마 할 수 있었다라는 게 참 감사한 일이고요. 중국 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의 북한에서 나오는 이제 벌목공들이 이제 복귀를 못하고 접전 부분도 이제 이렇게 생기고. 네, 그래서 하여튼 문들이 열려 있는 곳에 지속적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게. 북한 사역 목회자 협의회 정베드로 목사는 한국교회의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개방하는 일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특별히 많은 기도가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북한과의 일단은 대화와 협력의 그러한 문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보고요. 한국교회가 이제 국제법이나 이제 국제 인도적 지원 단체와 함께 연계해서 북한을 우회해서 지원하는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와 한국교회가 좀 연합을 할 필요가 있다. 교단들도 새해를 맞아 활발한 북한 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사나 통일준비위원회 김용호 목사는 올해 북한 선교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문을 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북한 주민들의 그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전체 이제 6월 29일은 그 북한 관련 모든 매체들이나 또 신학교 관계자분들이나 통일을 생각하는 모든 단체들이 우리 서대문 교회에서 모여서 한번 하루를 북한을 위해서 전체 기도하는 날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통일선교단체들은 올해가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 되는 해이기에 올해를 새로운 원년으로 삼고 활동한다는 계획입니다. 통일을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한국교회 성도들도 기도로 함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현미입니다. 새해를 맞아 한국교회 교단들이 신년 할애 예배를 속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해 평일 첫날인 2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신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총회는 교회 연합과 민족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총회 설립 45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정성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2023년 신년 예배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일 낮 천안 백석대학교 백석홀에서 진행된 신년 예배엔 총회 소속 4개 대학과 산하기관 1,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2023년은 백석총회가 교단 설립 45주년을 맞아 더 특별한 해이기도 합니다. 김진범 부총회장은 혁신과 변화의 시대 속 과감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도전하는 백석총회가 되자고 선포했습니다. 45년간 한국 근현대사와 크고 작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성장한 백석총회는 현재 한국 장로교회 3대 교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장종현 총회장은 혼란스러운 시대 속 45주년을 기념하며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겨낼 수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백석총회는 이날 예배에서 민족복음화와 평화통일, 한국교회 부흥과 도약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무릎의 기도와 경건의 시간을 늘려가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 가족과의 관계,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관계, 모든 인생의 답은 성경에 있다 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경을 읽고 성령님의 세면 음성을 귀를 기울이는 2023년이 되기를. 총회는 같은 날 저녁 목회자 영성대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감사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구티비가 새해를 맞아 한국교회 총연합 이영훈 대표회장과 단독 신년 특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 목사는 한국교회의 올해 전망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오현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한 해 동안 성취할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습니다. 교회 역시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 노력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티비가 한국교회의 올해 전망과 나아갈 방향을 듣기 위해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와 신년 특별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 목사는 먼저 올해도 계속될 경기 침체 등 국내외적으로 어두운 전망에 대해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 자세입니다. 다 안 된다, 어렵다, 내년도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뭐 이런 어두운 얘기,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때 저는 교회가 더 크게 부흥성장한다고 보고요. 또 이 어려울 때를 기회를 삼아서 많은 그 한국의 산업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또 기회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3년간 계속된 코로나19로 위기라는 단어가 꼬리표처럼 따라붙어 왔습니다. 교단과 교회들은 침체된 한국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전력하며 다시 부흥하기 위해 본질인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목사는 복음의 본질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큰 교회를 짓고 교회를 자랑하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 본질을 회복하면 한국의 영적 부흥과 함께 큰 부흥이 다가올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영훈 목사는 이외에도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설립하는 트라우마 센터의 준비와 운영 계획,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국회 1인 시위에 나섰던 소회 등을 밝혔습니다.
구TV 이영훈 목사 신년 특별 인터뷰는 오는 7일 오후 1시 30분에 구TV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새해된 교회 소강석 담임 목사가 새해 첫 차별금지법 반대 1인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1인 시위는 진평연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함께 힘을 보태며 입법 반대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소 목사는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르는 동성애와 진리를 흐리는 이단의 합법화 등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있다며 정당한 비판을 차별로 호도하며 가짜 약자를 보호하는 역차별적 악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올해는 차별금지법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한국교회와 연합기관이 함께 힘을 합쳐 법안 도입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날 반대 시위는 서헌재 한국교회 법학회 교수를 비롯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회장들도 함께 자리하며 반대 목소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새해를 맞아 성공에 이르는 12가지 지혜를 주제로 신년 축복 12광주리 새벽기도회를 2주간 진행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측은 이번 12광주리 새벽기도회를 통해 1970, 80년대 교회가 성장할 때의 모습이 재현되길 바란다며 한국교회 제2부흥의 불길을 지피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12광주리 새벽기도회는 구TV 예배 생중계를 통해서도 시청 참여가 가능합니다. 한국 CCC가 창립 65주년을 맞아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선포하는 새 로고와 슬로건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CCC는 이번 리브랜딩을 통해 같은 비전으로 하나 되어 생명을 낳고 삶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공유하고 캠퍼스 복음화와 지상명령 성취를 향해 달려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CC는 이번 로고 디자인을 다양한 방식으로 재구성하여 다양한 콘텐츠와 각종 사역 및 홍보 물품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 로고 이미지를 활용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하며 군선교 사역과 교수 선교 사역, 해외 캠퍼스 개척 사역 등 새로운 시도를 이어나갈 전망입니다. 경기 북부권의 소외계층과 사회복지단체, 탈북민 등을 대상으로 사랑의 물품 나눔을 실천하는 희망천사 운동본부가 지난 28일 연말연시 취약계층 물품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나눔에는 GS칼텍스가 후원한 무선 청소기를 비롯해 홈스마일에서 차렵 이불, 서울우유 협동조합에서 멸균 우유, 의정부 바데논 101 재탕소에서 다량의 빵을 기부했습니다. 희망천사 운동본부는 이번 물품을 지역 소외계층에 지급하고 또 일부를 2일 구TV 천사지원 프로젝트를 위해 기부했습니다. 김철석 본부장은 지난해 아낌없이 물품을 후원하고 자원봉사로 수고한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사랑 나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국방부가 새해에도 핵무력 강화를 공언한 북한을 향해 정권 종말을 경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북한은 핵 개발을 멈추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해야 한다며 북한이 만일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핵 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내 코로나 확산세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방역 강화 조치가 2일부터 시행됩니다.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중국에서 항공이나 배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PCR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입국한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24시간 안에 보건소에서 검사를 한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정부는 또 1월 한 달 동안 중국인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가 2일 오전 새해 첫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제기한 가운데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승차를 저지당했습니다. 전장현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열차에 탑승하려고 했지만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스크린 도어 앞을 막으면서 지하철에 타지 못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말 전장현이 탑승 시위를 통해 지하철을 5분 넘게 지연시킬 경우 회당 500만 원을 교통공사 측에 지급하도록 조정한 바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수준 기준이 올해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지난해 대비 12%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 혼자 사는 단독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 202만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부부 가구는 323만 2천 원 아래일 경우 수급 자격이 됩니다. 올해 선정 기준액이 높아진 배경으론 국민연금 수급자의 증가와 베이비 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개선된 점 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우크라이나 전역을 향한 러시아군의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현지 시간 1일 전시 통금령에 따라 집에서 새해 첫날을 기념하던 우크라이나 키이우 주민들이 자정이 지나 시작된 러시아의 자폭 드론 공격으로 공포에 떨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날 격추시킨 드론이 총 45대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키이우에서는 희생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지역에 쏟아진 공습으로 최소 3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새해에는 미국과 유럽, 중국 등 이른바 빅3의 경기 둔화로 세계 경제가 더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IMF는 지난 10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 등을 반영해 202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7%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직전 발표인 7월 2.9%에서 0.2%포인트 내린 수치입니다. 하지만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가 세계 경제 성장을 더 끌어내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크로아티아가 현지 시간 1일부터 유로화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오는 14일까지 크로아티아에선 쿠나와 유로 두 가지 통화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환율은 1유로당 7.5345 쿠나입니다. 또 올해 말까진 크로아티아 은행에서 별도 수수료 없이 쿠나를 유로로 환전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날 크로아티아의 편입으로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 국가는 총 20개 나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최근 건강 악화 소식이 알려졌던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이 2022년의 마지막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황청은 베네딕토 16세 명예교황이 향년 95세 나이로 선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5년 제265대 교황직에 오른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은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2013년 종신직 전통을 깨고 스스로 물러나면서 가톨릭 역사상 초유의 명예교황이 됐습니다. 한편 베네딕토 16세 명예교황의 유해는 현지 시간 2일부터 4일간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공개되며 장례미사는 오는 5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집전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연초부터 매서운 한파가 시작됐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체감 온도는 영하 12도까지 떨어져 매우 춥겠습니다. 외출 시에 든든한 옷차림으로 보온에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반짝 추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중부와 호남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0도, 대전 3도, 강릉 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5도, 광주 4도, 부산은 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검은 토끼의 해,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새해 첫 일출 영상으로 뉴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